장기적인 방법을 발휘해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 사회적 거리가 심적인 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두되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뭐 정부에서 말하기 때문에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죠.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활동이 제한된 공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들랑달랑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누구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편지로 성도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는 두되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성도에 대한 감사인데 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는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으로 넘쳐납니다. 자, 여기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으로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생각과 감사는 뭐냐면 인과관계예요. 생각이 원인이고 감사가 뭐예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원인이고 감사가 결과예요. 영어의 어원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생각하다는 싱크죠. 감사하다는 생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하면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사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넘쳐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교회 예배 우리가 주일날 전에는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점심 먹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떠올려 생각해 보면은 깨닫게 되는 거야. 야, 그게 참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그게 참 소중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모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성도들 얼굴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상황들을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의례적으로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주일날 만났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 깨달아지는 거죠. 이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축복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카톡에 아멘이라는 반응을 남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성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니까는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깨닫게 되니까 점 하나 빠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님이 되는 거예요. 님이 되는 거예요. 저 성도가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떠올려 생각해 보니까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는 점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에서 남이 아니라 뭐다? 님이다가 되는 거예요. 님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손 모양으로 좀 이 서로 모양, 서로에 대해서 좀 감사를 좀 표현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죠? 네. 우리 저 유튜브로 보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요, 사회적 거리로 당분간 볼 수 없어도 우리가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느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은 예전처럼 모이기 쉽지 않고, 또 그래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카톡에도 우리 단톡이 있으니까 단톡에도 좀 안부도 좀 묻고요. 나 잘 있다. 요새 뭐하고 지내고 있다. 좀 글도 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상시에는 표현 안 해도 이럴 때 좀 표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몸은 만날 수 없지만 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예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기도는 마음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서로 만날 수 없을 때 기도는 교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영으로서 교제할 수 있다. 그 영으로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기도로 얼마든지 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런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서로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안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 달 넘게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다른 어떤 그런 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고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로 모으기까지는 아마도 몇 달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당장 고민이에요. 야, 우리가 부활절날 식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부터 벌써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이긴 모이는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온라인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또 익숙해지다 보면요, 이게 안일해지는 거예요.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야, 우리가 온라인 기도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 생각해봤어요. 온라인 기도회. 진짜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온라인 기도회라도 만들어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채팅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성도를 위한 기도를 기쁨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언제 제일 기쁜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아멘.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기쁜 마음으로 뭐요?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 기도로 섬길 수 있다는 마음이 기쁨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를 위한 기도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성도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 간섭하기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 간섭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홀로 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영적 세계에 참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는 영적 세계에 참여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은 사회적 거리는 우리가 두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마음의 거리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는 변치 않는 교제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는 파트너십과 펠로우십, 다시 말해서 친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코이노니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트너십,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친교에 의미하는 펠로십의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공통으로 어떤 감동을 소유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파트너십이죠. 이게 친교입니다. 또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또 분담하는 동반자의 관계, 또 우정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동반자의 관계와 우정의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이와 같았어요.
그들은 서로 물질로 도왔고 끊임없는 간신과 기도로 협력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빌립보의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을 때나 그 옆에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그들은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동반자의 관계,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바울이 고백할 때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뭐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성공할 때도 있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굴곡과 사역의 굴곡을 함께 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받았을 것이고 떠나고 싶은 유혹도 받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보통의 상황입니까?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도 여러분, 미국도 예배가 지금 다 중지됐잖아요. 미국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정부의 공고로 인해서 지금 예배당의 문을 닫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교회들이 겪고 있고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그 이후에 또 우리의 생활 환경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좀 삶의 패턴이 변화될 것 같아요. 교회 사역에도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5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견디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교회를 오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일과 또 예배에 대한 관심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중에 혼자라도 와서 교회도 돌아보고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매일 교회 와서 이렇게 1층에 이제 가봅니다. 1층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 봅니다. 부엌이 물기가 싹 말라버렸어요. 싹 갔으면 식탁에 먼지가 밥 먹은 지가 안 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 정수기도 눌러봅니다. 정수기 문은 잘 나오나, 커피는 잘 나오나, 사택의 보일러는 잘 돌아가고 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는 이제 집사람이 와서 식당 청소하고 여기저기 막 부엌 청소하고 혼자 막 청소를 했어요. 와,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냉장고가 썩겠다. 저 냉장고 문 안 전 지가
몇 주 됐죠? 냉장고 문을 안 열어본 지가.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변치 않는 코이노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필요해요.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사도 바울 있잖아요.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감사는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사역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고 또 우리가 그날까지 함께 코이노냐 할 수 있도록, 변치 않고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7절 8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먼저 7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내 안에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너희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단계 거리 중에 몇 번째?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무슨 관계? 친밀한 거리잖아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분이 나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사회적 거리는 두 대, 심적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모하고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네, 사모하는 마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두 대,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 없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이 한 주간 또 뭐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좀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도 좀 활발한 좀 교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도 제목도 올리고 본인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소식도 좀 올리고. 제가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제가 글 써서 자꾸 카톡에 남기는 거예요. 카톡 나누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뭔가 좀 계속 메시지를 줘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어떻든 써서 뭐 있는지 안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의 일상을 좀 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려서 어떻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주일날 잘 얼굴 보지 못하는 분들한테 좀 전화도 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물어보시고. 그렇죠. 정영자매한테 전화했더니 어떻게 지내더니 집에서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안 나가야? 했더니 마스크 살 때만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교회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 이 코로나가 끝나야지 애기 데리고 교회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마스크 저기 친정집에 갖다 줄 테니까는 찾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그 온라인 상에서든지 만나지 않으면 온라인 상이든지 끊임없이 서로 좀 교제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은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